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그 헌신 예배인데,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부부가 같이 살면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지겠습니까? 딱딱해지겠습니까? 부드러워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고집대로 갈수록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 신앙생활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요 진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있는 거나 죽은 것이나 모조리 남김없이 다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각 왕도 살려놓고 좋은 것도 살려놓고 그 변명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게 사울 왕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가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파도와 바람에 겁이 나서 빠져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저는 아주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모시박이도록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마땅히 하는 것이니까 얼마가 생기든지 간에 10분의 1은 떼놓는 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은 얼마가는 우리가 못 쓰는데 이게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성격이 일할 때마다 부딪히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그럴 때에, 이런 게 어떻게 그 순종이 쉽습니까? 내 자존심을 굽히고 서로 양보하면서 협력하면서 잘 봉사하자. 자존심을 살리고 하면 쉬운데 자존심을 굽히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에 먹을 것이 달랑달랑한데 그중 일부를 우리가 자식을 줄 것을 제대로 못 주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라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잖아요. 부분적인 선택,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은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순종을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라 그러고 납득이 되지 않은 일을 하라고 그러고 계산이 맞지 않은 일을 하라고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순종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이 엄청 좋았다. OX.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OX.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집이에요. 우상을 팔아서. 이때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귀신이 나타났는지 잡신이 나타났는지 자기가 만들어 팔던 우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알고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애굽에 이르러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는 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 없어요. 자기 누이, 사촌 누이, 아내를 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팔아먹었어요. 누가?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 계산이 빠삭한데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이런 그 질서가 있고 방법들이 있는데, 아니 이삿짐을 다 사가지고 어디로 방향도 모르는데 가라, 그게 가집니까? 서로 이삿짐을 샀다고 합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가능한 이 순종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불가능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의지가 약해도, 내가 지혜가 없어도, 내가 미련해도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영광의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때 딱 들은 생각엔 화로다. 이제 나는 죽었네. 왜?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살까? 이거 무엇이 이길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뵈면 그저 나는 죽었고 영광의 하나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의문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의문이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에 뭐가 보였겠습니까? 앞으로 어디로 가지?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딱 뵈면 우리 현실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 현실을 비치면 내가 가난한지, 내가 먹고 살기 힘든지, 내가 능력이 어떻든지, 내 교육 배경이 어떻든지, 내 집안이 어떻든지, 내 능력이, 내 지위가 어떻든지 이런 것이 다 영광의 하나님의 빛에 다 덮이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순종은 다른 어떤 깨달음이나 다른 어떤 경험이나 다른 어떤 이런 오버나이트 막 세상을 뒤집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압니다. 욥에서 참 이게 참 풀리지 아니하는 부분이에요. 재산하고 귀화짬으로 벅벅벅벅 끓는 거는 그렇다 치고 칩시다. 아들 10명을 한시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들을 10명을 데려가시고 20명을 주셔서 그러면 그 20명이 데려간 10명에 대한 아픔을 덮나요? 못 덮나요? 우리가 자식이 몇 명 있는 중에 아무리 잘 돼도 한 명이 죽고 나면 그 빈자리를 메꾸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은 10명을 데려가시고 20명을 줬다고 바보도 아니고 하고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욥 같은 경험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비극이 있어요. 정말 아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 풀리나요? 안 풀리나요?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을 해도 이 질문이 안 풀려요. 언제 풀립니까?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그것은 다 날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안 주셨다?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답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습니다. 욥이 대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해결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떤 해답을 받았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뵈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뜻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광의 주님을 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기세등등하게 남을 핍박하는 사람이 기세등등한 사람에게 죽을 정도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3번인가 5번인가 안 맞고 태장을 3번인가 5번인가 안 맞고 저는 이 숫자가 할 때마다 헷갈려요. 돌에 2번이나 맞아가 죽은 줄 알고 파선한 배,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온갖 모함을 다 받고 채찍질 맞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했다, 불행했다? 어느 정도 행복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 중에 돈이 없어서 이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이런 어떤 관계가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계시지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얻어맞아도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채찍질을 맞고 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하시면 우리의 삶의 해석과 의미가 달라져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떤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왜?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나를 함께하게 하시니까, 이 신적인 일에 나를 사용하시니까, 나 같은 것을. 순종은요, 우리 의지나 결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순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장로님에게 순종하고, 샘틀리더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여자에게 순종하고, 이 순종이 잘 안 될 때 어떡하란 말이에요? 남편이 지 고집대로 하고, 아내가 지 생각대로 하고, 어떻게 순종해요? 자식들이 반항하고, 어떻게 해요? 영광의 하나님을 뵈면 그 질문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나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뵈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 거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짓을 2번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을 막아서 그 집이 어려움을 당해서 사라를 토해내게 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롯은 하나님의 동상 같은 데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이상한 데를 택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왕 잡혀갔을 때 그 왕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니까 그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불가능한 순종을,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순종했을 때에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맡겨진다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에 서신 것을 보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키를 막고 덤벼들어서 돌로 칩니다. 그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얼굴을 찡그렸다 안 찡그렸다? 얼굴이 환해졌어. 영광의 하나님을 뵈면 고통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글로리 가주 남교회 성도님들, 글로리, 이 글로리가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뵙도록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뜻있고 의미있고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글로리 가주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